돈이 많은 어느 부자가 은근히 자기가 당대 최고의 부자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소크라테스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선생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누구입니까? 아주 의기양양하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부자는 가장 적은 것을 가지고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자 이 부자가 부끄러워서 더 이상 말도 못하고 슬그머니 사라져버렸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얘기는 참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 너무나 충격을 주는 그런 이야기가, 너무나 엄청난 도전을 주는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더 가져야 행복하고, 더 높아져야 행복하고, 아파트도 어떻게 하면 더 넓힐 것이냐, 어떻게 하면 더 승진하고,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벌 것이냐, 그래야만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사단이 만든 거짓 공식에 우리가 다 속아서, 목사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모두가 다 이 거짓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가지고 더 높아지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는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일어난 모든 범죄, 모든 사고 어디서 일어난 거예요? 100% 자기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런 거지. 다 욕심에서 그런 모든 사고와 모든 불행이 찾아오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참다운 행복의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 아침에 기쁘고 복된 우리 성탄 주일에 정말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셨던 한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이 땅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사셨다면 아마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남보다 먼과 보통 사람과는 다르게 화려하게 찬란하게 태어났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지만, 그것은 우리 인간들의 생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분이 땅에 태어나실 때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태어나는 데는 전혀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각과는 전혀 다른 아주 의외의 방법으로 그분이 오시게 되는, 첫 번째 그분이 오시는 시점도 전혀 의외지요.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의 명령을 내려서 이 당시에 모든 세금을 잘 원활히 징수하고 식민지 통치를 효율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모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때 요셉도 그 약혼한 아내가 지금 만삭이 되었지만 로마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내려가서 여행하는 도중에 그만 아기를 낳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 또한 아기가 태어난 장소도 전혀 의외적인 곳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본문 6절 7절에 보면 거기 있을 때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만삭이 됐다는 거죠. 첫 아들을 낳아. 여러분, 첫 아들을 보면 이것은 예수님이 둘째 아들도 마리아에게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캐톨릭에서 말하는 마리아의 동정, 마리아는 더 이상 아기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마리아는 신이 아닙니다. 그는 또 다른 자녀를 낳게 된 것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강보는 뭐예요?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여러분, 구유는 뭘 말합니까? 가축을 먹이는 여물통. 잘 몰라요, 시골에서. 여러분, 가축 먹이는 여물통 있잖아요. 그 여물통이 있는데 그 여물통에 낳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말씀하는. 어느 날이 장날이라고 베들레헴에 가게 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다 몰려들게 되고 빈 방을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좋은 방도 있긴 하겠지만 거기에 들어갈 만한 돈도 없는 것이고, 그러나 만삭된 여인이 더 이상 힘들어 견디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요셉은 생각하기를 찬 이슬이라도 피할 수 있는 마구간이라도 들어가자. 그래서 마구간에 들어가서 거기에 아기를 낳게 됩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은 오셨나 모르겠는데, 그분은 아기 만삭이 돼가지고 해산할 때가 됐는데 하도 급해가지고 119로 연락했어요. 119 앰뷸런스가 왔어요. 타고 가다가 119 안에서 아기를 낳았고, 근데 아기가 얼마나 이쁘고 건강히 잘 자란지 모릅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병원에 아기 낳으려고 이제 병원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 타고 분만실로 이제 가는데 엘리베이터에서 그만 그 안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민망하고 속상하고, 그러니까 간호사가 와서 그를 위로하는 겁니다. 아유, 사모님, 아유, 얼마나 이거는 아무것도,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이건 아무것도, 얼마나 감사. 그 전에 어떤 분은 우리 병원에 오다가 그냥 병원 마당에서 그냥 아기를 낳았대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하는 말이, 그게 바로 나였어요.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우리 가운데 마구간에 말구유에서 태어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천하고 낮은 마구간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왜 주님이 그러면 왕궁에 태어나지 않으시고 그 좋은 곳에 태어나지 않으시고 가장 천하고 낮은 이 마구간에 오셨느냐? 왜 주님이 그 마구간에 오신지 아세요? 바로 그 마구간에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온갖 죄악과 저주의 마구간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이고, 하나님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느냐? 사랑에는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뭐예요? 독생자를 주실 만큼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에는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 왜 사랑해요? 그거는 틀린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하는 거지 뭐 해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1930년대 아직 대영 제국의 영광이 완전히 기울지 않은 그런 대단한 시절에 국왕 에드워드 8세라고 하는 그분이 있는데, 이 8세가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는데, 이 여자는 미국인으로 귀족 신분도 아니고 또 심슨이라고 하는 한 남자의 아내였던 이혼녀 윌리스 심슨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온 나라가 야단이 났습니다. 보수적인 영국 황실에서 아무리 국왕이라도 그렇지만 어떻게 그런 미국의 이혼녀를 왕비로 맞을 수가 있습니까? 안 된다. 왕실에서는 아주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하고 전 국민이 모두가 다 반대하는 겁니다. 이때 국왕이 어떻게 결정하느냐? 1936년 12월 11일 대영 제국의 왕 에드워드 8세는 BBC 방송을 통해 나는 오늘 영국의 왕위를 내려놓고 나의 사랑 윌리스 심슨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전국이 발칵 뒤집히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 에드워드 8세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데리고 프랑스로 망명을 가게 되고 거기서 결혼식을 올리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고 하는 역사적인 그런 러브 스토리가 있게 되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에드워드 8세가 그렇게 많은 미인들, 젊은 처녀 모두를 놔두고 어떻게 그런 좀 보기는 별로 생기지도 않은 그런 심슨이라고 하는 그 이혼녀를 사랑하게 되었느냐. 아직도 미스테리로 남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 영국 왕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왕복을 다 벗어버리시고 저 마국간에, 저주의 마국간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야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모든 왕복을 다 벗어버리고 누더기 옷을 입으시고 말구유에 주님께서 오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주님이 마국간에 오셨다는 이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지요. 주님, 만약에 주님이 그 왕궁에 오시고 대단한 곳에 오시고 화려하게 오셨다면 저 같은 인간과 주님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주님 만나기 전에 제 삶은 완전히 마국간 같은, 질병의 마국간, 우리 집안은 저주의 마국간, 가난의 마국간, 인생의 방황의 마국간, 온통 냄새나고 더러운 온갖 우울증과 죄악의 마국간이었는데 주님이 마국간에 오시고 주님이 마국간 같은 내 심령 가운데,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주님이 찾아오시게 되고 그 마국간을 천국으로 만들어주시고 행복으로 만들어주시고 인도해주신 그 주님은 마국간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으세요? 목사님, 아무래도 그렇지 나 같은 인간은 참 형편이 없는, 내가 지난 주간에도 얼마나 못된 짓 하고, 주님은 아마 나 같은 인간 사랑하지도 않고 그러실 거예요. 아마 그런 분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잘 나가고 헤롯 대왕의 왕궁으로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 집에 주님이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 복음서를 보시게 되면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시고 모든 사람에게 욕받던 조롱받던 삭개오를 주님이 찾아가시고, 우리 주님은 늘 상처받은 그 이웃 가운데 민중들을 주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마국간에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살려주시고 고쳐주시는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뒤죽박죽이고 정말 내 인생은 마국간 같고 우리 아이도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여러분이 어떤 그런 어려운 마국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실 여러분 인생 돌아보면 여러분이 잘 나가고 부족함이 없을 때 주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때 주님 만나지 못했어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렵다, 정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마국간이 계속되는지 모르겠다, 바로 주님 여러분을 위해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오신 주님을 다 영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마국간에 오시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은 잘난 사람, 뭐 이름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좋아하고 그런 사람 선물가 그런 세상이 다 그렇거든요. 친척들도요. 여러분 사업이 어렵고 집안이 망하면 연락도 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 얘기 들었는데 부모조차 연락 안 해요. 세상에 부모조차 연락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다 우리를 버려도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찾아오시는 마국간에 찾아오신 이 주님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어떤 마구간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찾아오신 주님 영접하고, 이번 우리 2013년 성탄절은 여러분 그저 2000년 전의 성탄절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마구간에 오신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한국교회만이 아니라 명성제일교회, 저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은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낮은 마구간으로 오셨는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목사들도 전부 다 어떻게 하면 다 왕궁으로 올라갈 것인가? 모두가 다 화려한 것 좋아하고 큰 거 좋아하고 전부 다 올라가려고, 전부 다 더 많이 가지려고. 주님은 거기 계시지 않아요. 주님은 마구간에 오셨는데 전부 다 엉뚱한 곳에 가서 주님 만나려고. 주님은 마구간에 오셨다니까요. 마구간에 오셨는데 주님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마저도 마구간을 무시하고 마구간에 있는 사람을 업신여기고 전부 다 왕궁 그런 것만 좋아하고 거기만 올라가려고 길을 쓰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다운 행복은 마구간에 내려갈 때 있는 것입니다. 참다운 행복은 마구간에 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올라가고 더 많이 가려고 화려한 곳에 간다고 행복이 아니라 거기서 주는 행복은 정말 진짜 행복이 아니고 짝퉁 행복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1900년대 초반에 미국의 최고의 미남이고 성공한 사업가고, 제가 이분 경력 보니까 이분은 비행 조종도 하고 영화 산업에 손을 대면 영화 제작자가 돼 영화도 만들고, 투자하면 투자가 잘 되고, 얼굴은 미남, 잘생기고, 그래서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받던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하워드 휴지였습니다. 그는 1960년대 20억 불이 넘는 천문학적인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한 번은 누가 기자가 와서 물어봅니다.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얼마나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들으세요. 그분이 뭐라고 한지 알아요? 지금보다 조금만 더 가져야 행복합니다. 조금만 더. 이분이 1960년대에 20억 불이 넘는 천문학적인 재산을 모았지만 그가 죽기 전에 10년 동안은 이 강박증으로 불안해가지고 음식도 혹시 독약이 있나 불안해서 음식도 못 먹어요. 무균실에 있으면서 머리털도 자르지도 못하고 혹시 이발사가 자기를 또 죽이면 어떻게 해요? 불안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그 인생을 끝마치고 말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편 101편 5절에 말씀합니다.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하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우리의 믿음은 높아서 저 높은 곳을 향하지만 우리의 눈은 늘 낮추어서 저 낮은 곳을 마구간을 향해서 내려가면, 여러분, 나는 교회 다녔지만 정말 주님을 보지를 못했다고요? 그런 분 계시면 이제 마구간에 가보십시오. 거기에 주님이 계시요. 우리 장애우들이나 고통받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 여러분이 고아원이나 이런 어려운 곳에 가보시면 거기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하워드 휴지와는 전혀 반대의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젊은 시절부터 하버드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30권이 넘는 수많은 책을 써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분이 어느 날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모든 교수직을 포기하고 앞으로 정신박약아를 돌보며 일생을 돌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그의 제자들과 그의 동료들이 말리면서 왜 그러냐고, 교수하면서도 그거 다 할 수 있는 건데 왜 그러냐고,
그러나 그분은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그간 내가 살아온 오르막 인생길에는 성공과 칭찬에 가려 예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낯선 곳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분은 마침내 인생의 말년을 캐나다의 라르시 공동체에 속한 정박아 시설에서 장애인들의 대소변, 식사, 목욕 등을 도와주는 구질구질한 일을 하면서 낮은 곳에 봉사하다가 일생을 마치게 되고, 이분이 쓴 책이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을 쓴 헨리 나우엔인 것입니다. 그분이 왜 낮은 곳으로 내려가기를 원했어요? 왜 정박아들과 함께 친구 되기를 원했어요? 그곳에 갔을 때만 주님을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일대학, 하버드대학 모든 교수직을 포기하고 내려갔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주님 안에 놀라운 은혜와 그의 말년의 삶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주님 닮은 삶을 살게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여러분이 잘 사는 것, 부자가 되는 것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 꼭 알아두십시오. 에리 프롬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 인간의 삶은,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먹는 것은 여러분이 밥 3끼 먹는 것이고, 잠자는 것은 그 같은 시간인 것이고, 참다운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저 낮은 곳에 마구간으로 내려갈 때, 여러분 사단이 주는 사단의 목소리 여러분 물리쳐야만 합니다. 사단 오늘도 얘기합니다. 더 많이 가져야 돼. 신목사 더 큰 행복한 거야. 제게도 유혹하고, 여러분이 더 많이 가져야, 더 승진해야만 행복할 것이라고 계속 유혹하고 있는, 그렇지 않습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는 더 불안하게 됩니다. 피라미드 보십시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불안해지게 되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의 육적으로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의 명예가 높아지고, 아무리 여러분이 높아지더라도 우리의 자세는 예수님처럼 늘 마구간으로 내려가서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려운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함께 찾아가서 함께 울고 함께 위로해주고. 마태복음 25장 40절 기억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시고. 할렐루야. 이번 우리 성탄절은 모두가 다 함께, 세상에는 성탄절은 산타 할아버지가 주인공이고 예수님이 보이질 않아요. 예수 없는 엑스마스가 다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번 우리 성탄절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마구간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 마구간으로 내려가는 그런 귀한 주님 닮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우리 사랑 나눈 박수도 하게 되는데 우리 성도에게 기쁨으로 함께 동참하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 우리가 선물 교환도 귀하지만 이런 사랑을 여러분이 이웃과 나누게 되면 얼마나, 준비하면서도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우리가 이런 어려움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사랑의 박스에 여러분이 함께하면 그거 나눌 때 우리가 참다운 기쁨을 맛볼 수가 있고, 그게 행복이 있고, 여러분이 이 마구간의 비밀을 모르게 되면 여러분이 성탄절을 100번 보낸다고 해도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여러분이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구간의 행복의 원리는 어디에나 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가장이 아무리 여러분이 잘 나가고 아무리 대단한 위인이라고 할지라도 집안에 들어가서 내가 회장이다, 내가 황제다, 여러분이 그렇게 들어가면 그 집안은 불행한 집안이 되어버립니다. 그 집안은 저주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남자분들도 우리 모든 회장이라 여러분이 아무리 대단한 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집안에 들어가면 같이 함께 아내와 함께 설거지도 하고 방도 닦고 함께 이렇게 우리 자세를 낮추어서 함께 지내는 곳에 행복이 있는 것이고, 아멘. 여러분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회사도 가장 어려운 일, 우리 회사 가장 힘든 것이 어디냐, 마구간이 어디냐, 여러분이 한번 그거 찾아가 봐요. 그러면 여러분의 사장이 다 알아요. 내가 우리 회사 마구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일하면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고 그 뒤에 따라오는 축복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높아져야지, 내가 존경받고 대접받아야지, 그러면 100% 시험이 옵니다. 목사님 알아주지도 않고, 뭐 앞에 일하면 또 비난받을 때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 교회 마구간 어딘가 내가 거기 찾아가서 내가 일해야지, 뭐 알아주지 않으면 어때, 주님이 아시면 되는 것이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여러분, 교회는 비영리 기관이잖아요. Non-profit organization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해마다 저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이 교회를 섬기려면 수많은 일꾼들이 자원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아보면 참 너무 귀한 일꾼들이 충성스럽게 정말 일주일 그 많은 시간들, 물질들, 온 몸을 바쳐서 내 집안보다 교회를 더 섬기고 사랑하는 귀한 일꾼들이 제 교회에 일어나서 올해도 많이 자원하고, 화장실, 차주차, 모든 이 구석구석 식당과 모든 우리 교사 찬양대, 우리 카페, 중보기도, 뭐 모두가 함께 섬기겠습니다 하는 이런 일 보면서 제가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여러분, 우리 민족의 마구간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함께 그것을 찾아 나가서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가 함께 이번 성탄절에는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나도 예수님과 함께 마구간으로 내려가리라. 여러분이 마음을 다짐하고 그 마구간에서 주님, 그 마구간에서 울고 있는 형제 자매들 손잡아주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최고의 행복한 우리 마구간 성탄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